우리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1절에 원하는 바 그리고 구하는 바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이 꼭 우리 모두의 삶으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지요. 3번이나 되는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참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 많은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웠죠.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이방인들을 만났고 많은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최선을 다했던 바울이라서 그런지 오늘 말씀은 조금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배척했고 또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앞장인 9장에서도 대단히 강한 어조로 자신의 민족,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9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말씀은 곧 바울이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내 고륙, 내 친척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합니다. 라고 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장을 시작하면서도 그 표현과 분위기는 달라졌지만 동일한 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형제, 자신의 고륙 친척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주님께 갈망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어떤 말씀 준비해야 할까 말씀을 쭉 살피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그냥 오늘 하루의 설교만으로 끝날 수 없겠다,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본문 1절의 말씀으로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또 시간이 되고 또 여건이 허락된다면 뒤에 말씀은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두 단어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 두 구절에 밑줄이 쳐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도저히 밑으로 말씀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 두 표현을 같이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어쩌면 기도라는 똑같은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 단어로 그냥 강하게 한 번만 강조해서 표현하면 될 텐데 왜 바울은 이 두 단어를 따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마음의 소원,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둘을 굳이 구별하면서까지 바울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일단 무언가를 얻으려면 말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름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원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은 있지만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라는 그 말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죠. 누구나 사람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원하는 바가 그냥 마음속에 원하는 바로 끝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실제로 그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 제목일 뿐 그것이 별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원하는 바를 이미 다 아신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의 초점은 다 아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뉘앙스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니까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우상들에게 절하고 기도했던 것이겠죠. 정성이 들어가면 기도의 효험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해서 더 오랜 시간 기도했고 더 많은 재물을 우상에게 드렸던 겁니다. 드려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걸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남들 보는 앞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을 유창이 많이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조용히 혼자만의 공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 말씀을 미리 하셨던 것입니다. 다 아시니 기도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더 조용하게, 더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아시는 그걸 우리더러 꼭 표현을 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저는 사실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맹인이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설마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을 모르셔서 맹인에게 물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맹인의 대답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은 기어코 그 맹인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는 바로 바꾸심으로써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명확히 구하여 기도하도록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 내가 약속한다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입으로 선포한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도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그렇게 약속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약속하시고 실행하시기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약속까지도 결국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기도가 쉬운 일은 아니죠. 기도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가 구하는 바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어떤 결핍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 그리고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는 그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내용들 가운데에 가장 어려운 것이라면 저는 기도라고 꼽고 싶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준다라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어려운 섬김이 바로 기도의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깊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이자 목사 안수를 먼저 받은 친구 목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친구의 결혼 소식을 전해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목사 친구가 워낙 다른 친구들과 그 관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통해서 종종 다른 친구들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이번에도 그 목사 친구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다른 친구 같이 학부에서 밥 먹고 같이 잤던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목사 친구가 이렇게 문자했습니다. 우서가 아무개 드디어 결혼한다. 기도 부탁. 이렇게 짧게 문자가 왔습니다. 결혼이라는 소식 참 반가운 소식이죠. 참 반가운 소식을 듣긴 했는데 마지막에 있는 이 기도 부탁이라는 짧은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와서 이렇게 딱 꽂히는 겁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 않고 뭔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하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친구가 기도 부탁을 하니까 너무나도 그 쉽고 간단한 그 단어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목사 친구에게 문자했습니다. 이렇게 문자했습니다. 잘 됐네. 그런데 뭐 기도까지 크크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목사 친구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가 봐. 기도 많이 해달라네. 기도가 많이 필요한가 봐. 기도 많이 해달라네.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마음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기도를 부탁할 거면 나한테 직접 연락해서 부탁을 하던가, 아니면 기도의 내용이라도 좀 이야기해 주던가, 뭐가 내가 필요하다, 뭔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라도 해줬으면 제가 그냥 마음 편하게 기쁘게 기도해 줬을 텐데 뭐 기도의 내용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기도 많이 해달라고만 하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졌던 겁니다. 좀 답답하고 그러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목사 친구에게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달라는 건데? 그랬더니 답장 오기를 그 생각은 못했네. 물어볼 걸. 그냥 많이 기도해달라고만. 기도할게. 기도해줘. 기도 부탁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돼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밥 한 끼 합시다. 그런 것처럼 의뢰하는 인사말이 돼버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또 제가 하는 기도가 그렇게 싸구려인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원하는 바를 제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의 소원이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한 줄 기록한 그것이 실제 내가 기도한 것인 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이 기도하는 것은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죠. 기도는 그렇게 허망하고 가벼운 무엇인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저는 그 기도 부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 부탁을 받으면 할 수 있으면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저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의 유익이 기도를 받는 자, 즉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얻는 유익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저는 기도를 흔쾌히 해줍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응답을 받지만 직접 그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를 얻게 됩니다.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는 분께서 그것을 위해 굳이 우리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 직접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필요한 것 말고도, 우리가 구하는 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를 주시고 결국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성경으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구절을요,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당신의 계약을 가르쳐 주시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을 조금 풀어서 말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결국 하나님의 필요로 그 기도가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정확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는 기도가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말 그대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결사대가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누군가가 그토록 오랫동안 일관되게 나를 미워하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쉽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바울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자신의 사역과 이방인들을 위해, 오늘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원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그것이 결국 원하는 바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울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도 제목,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서 닿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끝나면 그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입술에서 구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끝나는 그곳에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친구와 나눈 편지에 인용된 작가 미상의 기도문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비슷해서 잠깐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PPT 띄워주시면 제가 그 말씀, 그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그들이 말합니다. 제가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듯 보일 때 들리는 건 목소리니 모두 꿈일 뿐이라고. 한 사람이 둘인 척 흉내내는 것일 뿐이라고. 분명 그럴 때도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을 뒤졌지만 보십시오. 제 우물은 말랐습니다. 그때 제 우물이 빈 것을 보신 당신께서 듣는 역할을 그만두시고 어눌한 제 입술을 통해 제가 전혀 몰랐던 생각을 속삭이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는 대답이 필요하지 않고 필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듯 해도 당신께서 영원히 홀로 말씀하십니다. 꿈꾸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우리 안에 더 할 말이 없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말랐을 때, 그 우물이 다 말랐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어눌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것,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속삭여 주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성령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의 기도는 지나치게 고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고상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고, 또 믿음도 구해야 되고, 세속적인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친구의 기도 제목이 없는 결혼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고,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도보다 그 이상의 무엇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해 보면 늘 좋아서 기도하셨을까? 기쁨으로 기도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요.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억지로, 그냥 늘 하던 거니까. 그런 뜻이 습관처럼 아닙니까?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추어는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고, 프로는 재미없어도 그걸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아마추어는 결국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죠. 해야 하니까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이 좀 그렇지만 기도의 프로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을 따라 해야 하니까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오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첫날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처럼 기도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옆에서
정말 운동을 하고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좋아지는 것, 정말 변화되고 효과되어지는 것을 따라하려고 서로 운동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결국 기도도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인가? 정말 기도하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말만,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만 모여 있는 공동체인가? 거기에서 기도는 현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는 분이 이곳 가운데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한두 사람만 그리 살아도 기도는 그렇게 전염되어지고 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경교회 성도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구하는 단계에서 더 성장해서 이제는 우리의 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